반갑습니다.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40일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특별하게 궁금하지도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다 배반하고 떠나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한테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 배반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아침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또 베드로와 1대1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밥도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베드로랑 단둘이 이야기하십니다. 단둘이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실 때 언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생각해보고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정해서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해. 너는 반석이야. 너는 나에게 믿음의 반석이 될 거야. 왜? 너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땠나요? 예수님이 나를 다 부인할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옥에 갇히시면 저 거기 있을 거예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 거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늘 그 자괴감에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이름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 내가 이 베드로답게 살지 못한 것,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힘들게 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아셨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라고 자책감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사모인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사모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모님 막 내가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기죄를 저질렀던지 하치 턱스럽지 않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모님 사모님 하면은 나를 얼마나 더 부끄럽게 하는 일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밖에 만났을 때 그냥 나 아는 사람은 은미야 부르면 더 편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저는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배려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왜 베드로와 1대1로 찾아오셔서 직접 말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믿음의 반석이다. 반드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반드시 회복해서 다시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자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 바른 신앙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셨는데 곤란한 질문을 해요.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3번.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뭐라고 물어보신 거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아니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시몬은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도 내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질문 속에 하나 더 다른 것은 첫 번째 질문할 때 주님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넣어요. 그렇다면 이 더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보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각주에 보면 이 더란 말씀 속에 다른 것들도 그래요. 사람 말고 다른 것들. 네가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안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40일 말씀 양육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듣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사랑해, 나 알아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자신을 사랑한 거, 예수님이 요한의 시몬이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최우선순위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님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 마음속에 서열을 정하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자녀인가? 내 배우자인가? 내 돈인가? 내 명예인가? 이 서열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셔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 베드로, 부끄러움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너 진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보다 더 많은 걸 사랑하고 계신 것을 계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실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언장담하고 이 담대했던 베드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 3번째 물음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약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심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아주 목소리가 달라지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여 이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시나 100번을 물어보나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심하면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믿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확신했어요. 근데 그 의지가 물거품난 걸 느껴봤잖아요. 그러잖아요. 해봤는데 자기 의지로 장담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던 것을 느껴봤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확신한데 옛날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왠지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랑 다른 음색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지혜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네가 내 일을 할 때 왔구나.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것이 뭐예요? 양은? 목양이잖아요. 목양.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약해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요. 그래 내 양을 먹여. 너 할 수 없다니까 잘했다. 그래 너 의지가 없어서 다행이구나. 너 부끄러워서 참 다행이구나. 그러면 네가 나의 사랑만 의지하겠구나. 내 주님 내가 공급하는 그 사랑으로 의지해서 목양을 하겠구나라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 참 많아요. 리더들 진짜 많아요. 실력 있는 리더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와 목양자와 리더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의지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의자에 앉으면 시상 똑똑합니다. 저 앉아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본심이어서 그래요. 제가 외모만 부족했지 여러분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외모는 여러분들한테 좀 딸린다고 생각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여러분한테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보이시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런 저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목양의 자리에 딱 서버리면 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나를 의지할 게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틀리면 저 엄청 비웃습니다. 아까쯤에도 조금 전에도 사투리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할렐루야한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옛날처럼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한 6번 정도에 5번 정도에 하면서 음을 엄청 틀리는 나를 보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 비웃는 비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나보다 다 못난 사람만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가. 그런데 내가 서보니까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작은 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작아져버린 베드로 그에게 와서 다시 처음에 부르셨던 목적, 베드로를 불렀던 목적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래 너 자신 없구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 네가 네 지혜로는 의지할 수 없구나. 네 의지로와 힘으로는 그래 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데 잘했다. 사랑한다니. 사랑이면 된다. 사랑이면 모든 게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면 돼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목약은, 모든 사역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의지, 내 힘, 내 지혜가 생겼을 때는 분란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사랑해버리면 문제는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방 봉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주방 봉사가 아직까지 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말씀 양육을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매여서 아무 분란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아주 큰 교회들은 주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솥단지 던집니다. 저도 한번 발로 천 적이 있습니다. 솥단지. 믿겨지지 않으신가 보네요. 뭘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라겠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깔서 속단지를 발바닥에 있는 걸 팍 쳐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눈 뒤집어졌을까 안 뒤집어졌을까요?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시죠. 목사님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그만큼 부엌에서 김순주 전사 너무 놀라시는데 놀랄 거 없어요. 이게 본색이에요. 숨길 수 없는 본색이에요. 알수록 더 놀라실 텐데 내 얼굴이 빨개지지? 경험할수록 더 놀라실 텐데. 그래가지고 부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항상. 왜냐면 몸이, 육체가 고되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방은요, 저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과 제자도 해봤고 보라도 해봤는데, 희한하게 하기 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을 보려고 하면, 요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가요. 잘하려고 굉장히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욕심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도 보면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라고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늘 실패해요. 사실 저 요리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흑역사를 다 하시고 저희 가거를 다 하시겠지만, 제가 요리할 때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누구 도와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요리가 맛이 없어져요. 그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봉사를 보면서도 정말 사랑으로만 해야겠구나. 그냥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내 스스로 내 지혜를 발동하고 내 의지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분란만 생기고 불편함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목양이라는 자체는, 교회 사역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 들어오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 오늘 여기 찬양곡을 고르다가 마지막 곡을 고르는데 한성교회 이준우 전도사님 것을 들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실력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하는 인간들이 제일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주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목사 세계도 실력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목회는 결국 사랑이 많은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18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진짜로 베드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의지가 발동하는 거, 네가 만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먹고 싶은 일, 네가 가고 싶은 거, 네 원대로 했잖아, 이 뜻이에요. 그런데 늙어서는 언제예요? 늙어서란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후부터예요.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대요. 이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팔이 벌린다.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팔을 벌린대요. 늙어서. 근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베드로는 자기는 원했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나도 십자가 가겠다고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띄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실패했어요. 근데 늙어서는 네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너를 띠를 띄워서 십자가에 올려보내겠다,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고난은 두 번째 날에도 말씀했다시피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는 것을 누가 하냐?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 고통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괴롭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십자가로 인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아무리 읽지만 주님 굳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스데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더라도 십자가의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스데반이 죽는 순간도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로마 권정들과 자기를 돌던진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왠지 여기서 뭔가를 느껴져요. 그 십자가를 올라가기까지는 뭔가가 굉장히 육체적 고통과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에 십자가에 있었을 때, 돌을 맞았을 때 생각보다 안 아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냐고요. 고통을 이길 만한, 그 괴로움을 이길 만한 그 기쁨과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몸이 아팠을 때 죽음의 공포가 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공포가 오지? 죽음을 왜 느껴지는 것이 괴롭지? 왜냐하면 앉아있어도 뒤로 쓰러질 것 같고 혼절한 느낌이 항상 있으니까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가짜인가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천국 소망이 있는데, 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이 죽음이 지금 내 심령 안에 괴로움으로 있죠?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기도를 했었을 때, 그날 밤에 잠자리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한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진짜 한없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갈 생전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죽는 순간, 나는 죽음의 차로 올라갈 때는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 은혜와 기쁨이 있구나. 그래, 내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인데 내가 이 고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느끼는 공포지,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면, 죽음 자리에 가버린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내가 이 공포를 느끼지? 왜 이 생각이 나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그래요. 늙어서 십자가를 보고 팔을 벌리는데 자기 의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기는 우리가 결론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는 십자가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다고 거꾸로 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 같은 죄 없으신 주님도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렸다 하잖아요. 이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고서야 어떻게 감당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 날까지 젊은 날 때는 네 힘으로,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다마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산다 하니 이제는 내가 인도한 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네 의지는 올라갈 수 없는 십자가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19절에 마지막 말씀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 하라고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단어, 문장 익숙하시죠? 무슨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시는 문장이잖아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과거 첫 번째 부르시는 그 부름과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야, 너 낙심하고 있니? 너 절망하고 있니? 네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너 주저앉았니? 아니야. 나의 사랑으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제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어. 너와 함께 해 주겠어. 너를 일으켜 세워 주겠어. 이제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주저앉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너 자빠트러지지 있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 하나로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선택받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그러죠. 반드시 베드로는 회복되어야 할 제자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주의 말씀을 편만하게 증거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그러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특별히 붙잡으셨듯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괴롭고 부끄럽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슬픔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랐을 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수동태로 있을 만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신의 실력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또 너무 자존감 낮아서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런 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자를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 넘어져 있어서,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생각에 멈춰 있어서, 그 부끄러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 번째가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사람은 다 나약해요.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솔직히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남편들도 그런다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꾼 것도 우리 마음이죠. 지들이 바꾸고 싶냐, 항상 그 생각인데 우리가 남자들 이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남편들이 항상 텔레비 보면 다음 생에는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아내를 말하고, 아내들은 절대 이 남자 아니라길래 나는 남편들은 안 바꾸고 싶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런다대요. 남편들은 숨긴 거라대요. 와, 그 고단수. 근데 그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과연 남자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가 과연 여러분 남편의 문제였을까요? 남편의 문제였으면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5명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거 참 지혜롭게 말하. 우리는 이런 말에 다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가 문제여서 삶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사역, 교회로서의 사역을 각자 다 잘해낸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항상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 남자 싫다고 이혼하면 똑같은 남자잖아요, 솔직히. 다른 여자 만난다 해서 뭐 새로운 거 없잖아요. 얘들아, 연애에 대해서 꿈과 기대를 하지 마라. 나는 우리 예빈이한테 늘 말했어요. 예빈이한테 연애에 대해서 목사님이 27, 25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빈아, 네가 연애를 하잖아.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야. 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다 밖에. 근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그나마 세상이 좀 나은 거야. 그잖아요. 너 새로 드라마 속의 남자 없어. 다 남자는 거기서 거기야. 네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교회 남자가 세상의 남자야.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사랑에 맺혀 있는 애들은. 엊그저께 뭐 초상집 갔는데 우리 이숙희 나이 또래예요. 다 컸잖아요. 우리 영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사랑으로 자기 남편을 이 사람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결혼을 사랑으로 하지 믿음으로 해? 아니,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저는 제가 사랑을 잘 몰라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믿음으로 결혼했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한 번도 김필환 목사를 사랑이 먼저여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그죠? 완벽한 아내 없어요. 완벽한 신랑 없어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사랑이 있는 사람, 좀 더 나보다 더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3번을 물어보셔요. 사랑, 사랑, 사랑. 누굴 더? 주님을. 이 사랑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조건, 실력,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에 생각하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부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지혜는 살아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네요. 저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실력도 없네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만 매달리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찬양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가요 무대에 서서 말한 음색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을 검색하는데 가요를 한 번 들었습니다. 역시 가요는 가요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실망하는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습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시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무언가의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음. 아멘.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정말 저는 이 부분은 더 인정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아멘.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내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원하는 사역하지 말기를, 네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기를,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네가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고, 네가 설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설 수 있게 해주고, 네가 매달릴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영광으로 너를 매달릴 수 있게 해줄게. 나를 사랑하렴.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렴. 너의 체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너의 상태를 바라보지 마.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한 분만이 너를 세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보상을 할 수 있어. 이 음성에 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